자, 기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계신 분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사랑도 받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이 예배 말씀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말하지 말고 해결책도 내라. 문제만 말하지 말고 해결책도 내라. 예. 자,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만 말하지 말고 해결책도 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TV나 책을 보게 되면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말이요, 문제는 많이 얘기합니다.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문제가 저쩌고 저쩌고 말이죠. 무수하게 문제는 말이죠, 수만 가지 이렇게 문제는 내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책과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속 시원히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죠,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많이들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뭐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말이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죠, 왜 이렇고 고도이고 슬픔이고 좌절절망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데 해결책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말이야, 세상 철학과 사상가 뭐 얼마든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문제는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해결책도 말이야, 시원하게 해결책을 내주는 세상의 사랑 철학과 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요 인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긴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야 마땅한 본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 아무 데서 못 들어요. 이 자리에서만 들어요. 이 자리에서만. 아, 걔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기도 가운데 그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할 일은 뭐냐,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안 주인 어른들이요 묻는 얘기가 있어요.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 너 아버지 뭐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아,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을까? 이거를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모르지만 어느 집에 가서 말썽 일으키고 그런 말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어디 나가서 말이죠, 정말 번듯하게 살고 그러면 그 아들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어휴, 그 집은 부모가 누군데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요, 아들이 잘한 거는 말이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 때 사람이 살아야 되는 의미가 생기고 거기에 말이야 영원 육간에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장의 뜻대로 일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영혼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못당한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요 해암도 상암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었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다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 근거 실제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제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물요? 반석에 물 나게 했어요. 홍해 갈랐어요.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만나 다 주셨어요. 예?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있어요. 다.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 낮에 더울까봐 구름기둥, 다 시원하게 따뜻하게 다 먹을 거 입을 거야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그거를 참지 못해서 불평한 게 조금 문제지. 여러분요 결국은요 거기에 다 준비해 놓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말이죠 광야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다 해주셨어요. 그게 그 원형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해암도 상암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교제 있고 영생이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모든 것 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문한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건 다 먹고 마셔도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간단해요. 할아버지가 말해요 손주들 보기에는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들 딸보다도 손주들이 더 이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도 카톡도 보죠. 사진 자기 사진 없어요. 마누라 사진 없어요. 아들 딸 사진 없어요. 손주 사진 쫙 깔려있어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손주 볼라 이래서 보면요 자기 사진 부인 사진 뭐 아들 딸 거의 없어. 다 손주 사진이에요. 손주 사진. 그렇게 손주가 귀엽게 그렇게 되는가 봐요. 저는 아직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손주가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근데 여러분요 예를 들면 손주가 할아버지를 다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다 사랑한다고 해도 손주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수염을 붙잡고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손주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손주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불효를 행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선악과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다른 거 다 먹고 다 누려도 좋다. 그런데 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요거는 나를 좀 하나님이라는 거를 최소한 지켜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100가지 예를 들면 좋은 게 있어요. 100가지 다 좋은데 왜 한 가지 나쁜 것만 찾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겨우 한 가지 야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내 말을 좀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좀 지켜달라. 이 얘기 나를 최소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인정해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날이 얘기하여.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마귀의 깸에 빠져서 마귀가 말이죠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브에게 와서 선악과 따먹어봐라. 얼마나 보안도 있다고 먹을지도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내인 하와가 그걸 홀딱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 부부 또 일심동체라고 나쁜 짓 같이 하는 거야. 야 나도 먹었는데 좋더라. 아담 불러다가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이 애처가예요. 공처가고 부인이 말해 먹으라니까 먹으면 이거 죽는 거 뻔하냐 하면서 에이 내 혼자 왜 이렇게 사느니 같이 먹고 죽는 게 낫다 이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이 말이죠 부인의 얘기를 듣고 같이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이렇게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말이죠 원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간의 문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창세기 3장 16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를 짓자 여자에게 먼저 벌이 내리십니다. 여기 임신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자녀를 말이죠 잉태하고 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까? 옛날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여인의 말이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이 더하고 또 남편은 말이죠 부인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7절 이하에 진정한 어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저주 고통 문제가 여기 써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대로요 세상 뭐에 부귀영화 다 누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 영적인 피폐함, 공고함, 외로움 그런 거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이야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하면 뭡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서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아무리 쳐보면 뭐합니까? 엉겅퀴 여기 나오고 말이야 가시덤불 이렇게 나오면 말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 그렇게 살았으면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지 않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이가 말이야 50, 60, 70, 80이 지나갈수록 말이야 삶에 대한 의미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감사도 느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이 어디 그러냐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 땀을 흘려 먹고 사는데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덤불이 내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노년에 되면 말이야 수고한 거 뭔 소용이 있어요. 주위에 말이야 IMF 든다는가 기업 환경이 망가지면 말이야 그 튼튼한 사업도 날아가고 그 가정이고 자녀들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죽음을 명한 겁니다. 죽음을. 여러분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사람이 죽어야만 돼.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거 지금도 이상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냐 이게요. 물론 여러분요 사람이 뭐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타협을 못했어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게. 저는요 개인적으로 평생을 그거를 이게 마음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되나요? 그래 엄청 방황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요 흙의 한 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 빠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하, 죽음의 원인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오는 거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원인. 자, 이렇게 성경은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성경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요 원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뿐만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소설은 잘 모르는데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에다가 이미 딱 슬쩍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게 흘려놓는 그런 부분이 있대요.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은 벌써 첫 번째 딱 보면 아 이건 결말이 이렇게 흘러가고 요 문장을 보니까 요게 결말은 이렇게 흘러갈 것을 미리 이렇게 끼워 넣구나. 이게 저자가 그런 건 안 돼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요게 인간의 해결책을 딱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해결책이 뭐냐면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 구약에서는요. 그러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는 죄 용서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려줬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짐승의 피를 흘려 죄석함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한 길을 여셨는데 그거는요 부분적인 거예요. 완벽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다 이렇게 뭘 좀 알아야 이게 이 설교도 말이죠 설득력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많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가 불교니 뭐고 이게 다 뭐 철학이니 뭐고 다 이렇게 둘러봤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 얘기하면 다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엇보니까 착하게 살아면 다시 환생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합니다.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 딱 다르냐?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게 달라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거만 다르지 나머지 다 똑같아.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다른 종교들 다 보면요. 그런데 기독교는 딱 하나 달라요. 세상 종교 철학하고 다른 게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게 그게요 기독교하고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중요한 거를 몰라요. 예수님의 피의 중요한 나머지 세상 철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우리에게 죄 용산 받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다른 사장 초령이 들어보면 대동소이예요. 딱 공자고 맹자고요. 얘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유독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구나. 요거를 여러분 딱 잡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딱 잡고 여러분요 죄 용산 받고 구원 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요 다른 철학 이거 사상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좋은 얘기 들으시면 듣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구원받는 이 유일한 길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영생을 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정도로만 끝나도 굉장한데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얘기했다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병이 있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있더라도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거 구할 때 부모가 여유가 있을 때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건데 당연히 요구하면 들어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주 만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떠한 요구사항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서 모여나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용서를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이죠.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는 한 7번 정도 하면 용서 많이 한다고 일단 봤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점수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끊어가서 베드로에게 야 7번이 뭐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용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490번이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용서하는 거는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습관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그건 곤란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되는 친구를 만난 얘기 되고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그 이제 자기가 잘못했는데 신부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가톨릭은요. 여러분요 세상의 정신신경계통의 모든 문제 거의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누구도 용서한 적도 없고 용서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의 스트레스 말이죠. 이런 게 막 쌓여갖고 폭발해갖고 말이죠. 정신신경계통 우울증이고 정신분열이 오고 분노조절 장애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490번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의 말씀인지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학원에 옛날 공부하러 갈 때 선생님이 얘기하죠. 막 얘기하죠. 야 이거 핵심 내용이니까 쭉 밑줄 긋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요 믿음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걸리거든. 제자들이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뭘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니까 어떡하냐. 뭐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을 많고 어떤 그 마음에 불안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게 부정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걸 딱 이렇게 감을 잡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너 생각을 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말이지. 뭐 이게 농사를 짓고 말이죠. 뭐 일하는 거 봤냐. 그리고 더럽힌 백가파를 보라 이거야. 백가파를 빌면 그거 자기네들이 길쌈을 하고 옷을 만들고 봤냐 이거야. 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이 더럽힌 백가파도 입히지 않느냐 이거야. 생각해보라 이거야.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을 살다 보면 노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그대로 다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리고 땅에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수고한 대로 아무리 했는데도 뭐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가 나고 말해.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못 먹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축복이냐면 내가 일한 대로 먹고 일한 대로 살고 일한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죽는다 천만의 영생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칙이고 예수님의 오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시고 영생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말이죠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아무리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요 자기 거 다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음으로 떨어져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거 구하세요. 일할 분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사람이 저주에 빠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땀을 흘려서 겨우 먹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다 나름대로 말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수고한 대로 다 먹었습니까? 수고한 대로 다 돈도 벌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IMF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고 다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요 주위 환경에 앉아서 있던 사업도 다 말아먹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우리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도 나가고 사업도 나가고 건강도 나가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호흡백발에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원죄가 들어온 이 세상의 문제에 저주에 빠진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열어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도와신다는데 누가 빼앗아갈 사람이 있겠냐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축복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이죠 어렸을 때 부모가 안 계신다. 그거는 정말 절대강산이에요. 얼마나 그 고아로서의 삶이 처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이제 고아다야 고아. 예? 어쨌든 간에 나이가 있더라도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예?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때가 되면 세상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부모가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고아야 고아처럼 말이야 버려져서 외롭고 슬프고 좌절 속에 사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제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말하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창세기 3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요 예수님이 장차 오실 걸 여기에 벌써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마귀는요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못 살게 그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만 말하지 말고 해결책도 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에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에 이거 여기 3시 반에 여기 뭐 도시락 준다 해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성기도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하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